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주 제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흠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결하며 영혼의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도를 저희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신약 강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로 신약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8절로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은 22절 말씀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로 25절 중에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예, 여기서 선지자란 일찍이 주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이 귀한 일을 사실 우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아까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하심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리시고 그 이후에 행하십니다. 이와 관련 이사야 40장 4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초가 어디예요? 내가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미리 보이시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정말 이기적이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 왜 가능하냐?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누가 기뻐하는 일? 당신이 기뻐하는 일로 이루리라 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이 이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 방향으로 가시는 것인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죄졌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졌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기뻐하시는 일이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미리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항상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얘기해 주시고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제처럼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아모스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구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종말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것들을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신 후에 실행하셨어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고 읽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이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미래의 일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 믿음을 갖기 전에 요새도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 미알이다 어디다 주변에 빨간 깃발 꽂힌 점집을 가서 보러 가는 게 뭐냐면 다들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가서 봐요. 올해 내 운세가 어떨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해의 토종 비결
내 삶의 당사주 이런 걸 보러 갑니다. 근데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단의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영이 실려서 우리 인간들의 과거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마치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속아서 그들이 떠드는 미래를 믿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조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향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 오시기까지의 그 천국 삶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걸 어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점쟁이를 찾을 필요도 없고요. 또 요새는 또 과학이 발달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가지고 뭐 AI다 뭐다 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또 AI한테 물어봐요. 심지어 이런 미래를 물어봐요. 자,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르는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질문까지 한다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진정한 미래를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집대성, 모여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계시가 유일하게 기록된 귀한 성경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최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계시해 줬어요. 그 예로 오늘 신약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삼복음서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 종말이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꼭 이걸 읽고 한 번 더 다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병행절로 해서 그것을 예언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0장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읽으시고 우리가 그 계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자.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기지 말 것이어다. 그 날에는 아이배잔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근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최후의 날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루, 1년, 한 달, 몇 년의 미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그것을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24장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읽었지만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땅의 종말이고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종말, 이 세상이 없어지만 뭐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으신 거예요. 왜? 이 땅의 세상을 만드신 때 말씀으로 만드셨고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도 말씀은 존재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여기 네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같이 다 있지만은 이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중에 어느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갈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 여기 24장을 읽지만 25장을 보시면요.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네? 또 달란트 비유 저번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이 24장에 종말을 예고하고 이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25장을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안에서 부귀영화와 명예와 내가 먹고 사는 데에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데에 집중하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끝에 오는 그 미래를 예견하셨기 때문에 25장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방법들을 또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서에서 비유들의 모든 비유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까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 삶을 하고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삶 가운데에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5장 하반부에 진정으로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40절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40절과 45절 말씀에서 표현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임하실 때에, 그러면 예수님 임하실 때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수님께 나에게 한 것들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임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히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또 하지 못한 것이 뭐냐? 제가 못했다면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실 때 내가 진히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본 밝은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시선에 의지해서 세상 속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고 노하는 자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나를 얘기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의식해서 거기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거기에 흔들리면서 거기에 치우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자신의 의만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야라.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악한 부자가 아니라 선한 부자로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 위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사를 놓고 봤을 때에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 지금 20세기를 지나서 2000년대 넘어서 21세기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선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과 기가 기근 또 모든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더욱 만연하고 강해져서 여러분들만 느끼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뭐냐면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면서 부르짖었고 기도원으로
뭐로 부흥을 했지만 중요한 건 그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말씀을 2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고 여기가 계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말씀 위에서 바르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고 부흥사들이고 이런 분들이 역사하시고 뭐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이 왜 힘들어하냐면은 그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바로 서는 그 기준이 흐트러지면서 그 부흥사들의 설교나 그들의 기도원에서의 그 설교나 그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들으러 오는 사람들 자체의 말씀 위에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무의미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 말씀 안 들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어요. 처음 기독교 역사가 온전하게 시작됐을 때 말씀이 바로 서가는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면서 있던 데는 그 말씀이 기반됐지만 그 중간 시대에 말씀의 그 기본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고 있다 보니까 흔들려요. 구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어요. 말씀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시고 미래에 갖고 기도하시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최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들어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법한 자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실 때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의의를 통해서 부흥사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과거에는 그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찾아서 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의에 따른 말씀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이 지금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반석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세워야 돼요. 거기에 힘써야 될 때지 여기 부흥, 저기 부흥한다고 우 올려서 갔을 때에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옳은 선지자인지는 아무도 분별하기 힘들어요. 지금. 그 분별을 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 안에서 그것을 내가 깨닫는 가운데서 그 분별의 힘을 길러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아까 말씀하셨어요. 입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광야에서 하고 골방에서 온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지금 그때가 온 거라니까요. 지금 함부로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미 그 시절은 지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이 흐트러지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전 세계가 좀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저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독교의 종주라고 하는 미국도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 부르짖음이 온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 몇십 년 전과 지금 보세요. 더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들은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자들이 거기에 더 빠져 있습니다. 신천지다 뭐다 해서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에 가 계신 분들이요. 대부분 다 우리 권사님들이시고 장로님들이시고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 누가 맞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린 더욱이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에 집중하셔야 될 때인 거고 아무나 부활하정하면서 여기서 오랜다고 저기서 오랜다고 따라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나를 내 스스로가 자 말씀에 보여주셨잖아요. 맷돌질을 하다가 예?
맷돌질 하다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못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서라고 했어요? 말씀 위에 바로 서라고 했어요. 말씀을 꼭 거기서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엉뚱한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데 다들 말씀은 저편에 놔둬버리고 사람들에 의해 따라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내가 아는 사람이 모른다고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어디 있어요? 이 성경책에 있어요. 여러분 여길 찾으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거기에 헤매고 다니는 거. 지극히 작은 자가 뭔지 아세요? 말씀 위에 단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좋은 말 듣고 싶고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나약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로 바로 서는 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상황이에요.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해서 수적으로 부흥하는 시대에 지금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외적으로 선교를 하고 누군가를 돕고 하는 그런 것들은 모양새만 그렇고 대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 세상 속에 있는 기업들 하는 거 다를 게 없어요. 정말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말씀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전도를 한다 그러는데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는요, 더욱이 이제는 설득하고 다녀야 될 때예요. 전에처럼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어디 뭐 부흥사한다 뭐 한다 무슨 유명한 목사가 있다 설교한다 말씀인다 거기서 은혜 받아라? 그거는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엄한 데 가지 말래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골방도 가지 말고 광야도 가지 말고 어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대로 우리는 안 해요. 여기서 오라 그러면 여기 쫓아가고 여기 저기 쫓아가고 차라리 내가 앉아서 말씀 먹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깨닫고 하나님께 이 깨달음 달라고 분별의 능력 달라고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종이 됐어요. 그 가운데 사람 따라 그 사람이 옳은 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어디 찾는다고요? 성경은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그 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처럼 최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고 예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어리석지 않은 분별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음 받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미혹에, 세상의 유혹, 거짓된 것들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가 말씀에 의지함으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쁜 그 경륜에 그 행함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아버지가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통해서 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그 미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도 끝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분별의 가운데서 아버지 미혹에 굴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냥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할 수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있어 주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골방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부르는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께 함께하고 소통하는 그 천국의 그 삶을 소망하는 그것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깨닫고 아버지 그것을 행함으로 아버지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분별의 영, 분별의 그 힘을 길러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의 그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부족한 우리 영들을, 우리 부족한 이 인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능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